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이후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무너져라! 하지만 끄떡도 하질 않았습니다. 잠시 그는 낙심을 했지만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곧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가 아닌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과 함께 장벽 앞에 서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실망한 채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당장 옮겨질 것이요가 아니라 옮길 것이요,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때와 기한은 주님 손에 달려있구나. 나는 단지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국의 민족의 통일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긴 기도였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주에 살폈는데, 오늘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제 다음 주까지 그렇게 연속해서 보겠는데,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명 완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부탁드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드리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애정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존재들, 그렇게 주님은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자들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시점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창피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 관하여 확신과 자신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변덕이 많지만, 아직은 이기적이지만, 아직은 다투기를 좋아하지만, 아직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변하여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주님은 얼마나 분명하셨는지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정사실로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어서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벌써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과 이런 주님의 확신은 제자들로 인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그거 믿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도우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그 능력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부탁하며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주님은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실 것을, 보존해 주실 것을 지금 부탁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위험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험이 없이 안전한데 뭘 보호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사탄과 세상으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른 번역본에는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사탄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그 대답을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도 나와 다른 사람 보면 경계하고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한 목사님이 대학 시절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부끄럽다고 하는 얘기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이 서울대를 나온 분이신데 과대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수하시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 계셔서 그분 강의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 그랬던 그런 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 강의 시간인데 이분이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표가 썩 나서가지고 야 10분 지나도 안 나왔는데 우리 다 가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안 들으면 시험 범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모두가 야 그거 좋겠다. 그래서 다 그냥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저 앞에 한 친구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대표를 했으니까 들어가 가지고 야 우리 다 나가는데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교수님은 다 나갔으면 뭐 어떻게 수업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앉아 있으면 한 사람 붙들고 강의하실 그런 분이더랍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아주 심한 말을 했대요. 그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시골에서 서울대학에 붙었다고 동네가 잔치를 했던 그런 아주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공부하려고 정말 공부하려고 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철부지 학과 대표가 교수님이 좀 늦는다고 강의 듣지 말고 다 가자고 충동질해서 끌고 나가니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겠어요. 거기다가 아주 심한 비난까지 들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나하고 행동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고 앉아있는 자리가 다르면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도 그런데 사탄도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믿는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밉겠어요. 성경은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세상은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 말은 마귀를 향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 결정한 사람입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언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법에 의하여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르다고 선언하고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마귀, 그들이 볼 때 얼마나 밉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마귀가 자기 종노릇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 밑에 사람들을 야금야금 빼내서 쏙싹거려가지고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볼 때 기가 막히도록 그렇게 밉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의 미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은 완벽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땅의 자연인,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던 존재들이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다. 이 얘기는 사탄의 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가 됐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아직은 철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고 했으니 사탄의 도전 앞에, 무서운 도전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육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아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보니까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한 명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가롯 유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님께 왔는데 주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거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가롯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선생님 그렇게 불렀을 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의 도전과 위협이 있고 공격이 있는 영적인 싸움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들과 세상에 속한 악의 세력이 지금 다투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그 자리를 오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영적인 싸움터에 살고 있다, 싸우고 있다, 그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싸움터에 싸움을 감당하는 자로, 군인들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은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전쟁하고 싸우고 부딪히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전쟁 이야기를 보면 많은 전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은 군인을 가지고도요, 상대방의 장점이 뭔지 허점이 뭔지를 자꾸 꿰뚫어 보고, 그리고 그 약점을 붙잡고 공격을 해서 승리를 이뤄내는 그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전면전, 이건 전체가 맞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면전 한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일어나서 싸우고 부딪히는 거 아닙니다. 그때에도 주력 부대가 누구를 잡을 것인가,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전면전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성도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되는 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지혜가 꽤가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꿰뚫어보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는 동안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승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돈 문제에 끄떡도 없는 사람에게는 돈 문제 가지고 마귀가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해갖고 안 되는 거 아니까. 근데 이성 문제에 약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성 문제로 공격을 해옵니다. 또 정신을 차리고 방어하려고 그러면 가만 내비뒀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들춰내가지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이 모인, 제자들이 모인 교회를 공격할 때에도 그냥 공격하지 않고 전략을 세워서 공격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정면으로 도전하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교회를 정면으로 도전하면 이길 수 없습니까? 마귀는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마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능력 때문에 마귀가 정면전 우리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벌써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면 도전하면 마귀가 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붙어 있는가 확인하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에게 피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반석과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는 잘 몰라도 이런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면 도전을 피하고 전략을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부 분열입니다. 이게 마귀가 꾀하는 전략입니다. 11절에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린 하나가 될 수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교회 내부를 분열로 가도록 그렇게 획책하고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그것은 구령 사역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해내는 이 사역과 상관이 없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인 양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나뉘고 마음이 나뉘고 그래서 파가 갈라지고,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교회는 모든 힘, 모든 에너지를 바깥에 쏟아부어야 할 외부 지향적인 사명을 향한,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런 사명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거기 쏟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에너지가 안으로 쏟아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그 싸움은 포기한 채, 그 싸움은 내버려둔 채 우리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몽땅 쏟아부어 드려야 할 에너지를, 그리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내 삶을 드려야 할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낭비하고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힘이 빠지고 고갈돼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전략을 사탄이 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으로 끌려가면 사탄은 쾌재를 부릅니다.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교회는 마침내 분열이 되고 마귀가 승리했다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가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얼굴색을 달리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사탄의 전략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믿음 생활 시작했던 분이 왜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까? 싸우고 분열하는 것 보고 상처 입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벌써 일찍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으면 부흥하게 돼 있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간절한 소원을 품고 계신데 주님의 그 소원을 우리도 내 소원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이슈,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구령사업,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것이 아닌 이슈들을 중요한 이슈인 양 부각을 시키고 동조자를 찾고 그리고 부추겨서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협조자가 지금 된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때 같이 동조하고 사탄의 조력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탄의 이 같은 전략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교회 내에 구령사업과 상관이 없는 다른 일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편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그런 비슷한 일만 봐도 이건 사탄이 노리는 거구나,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령사업,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는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묶어 가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일들, 얼마나 교회 안에도 다른 일이 많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런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그 목적에 해당되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갈라지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같은 마귀의 전략을 꿰뚫어 보고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꼭 의견이 같아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모두가 다 목사처럼 생각해야 한다든지 목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모두가 다 예스, 그리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성격이 다르도록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똑같이 성격과 성품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도 전부 다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방법도 전부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의견들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룰 때 그때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거니까 각각 다른 생각 가지고 그냥 살면 되겠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목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탄생하신 이야기, 그리고 성장하시는 과정, 피난도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목수일로 형제들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그러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저런 사건들 쭉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연의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인생으로 사신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는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해내는 것. 그래서 주님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드리시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부 그걸 위해서 주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주님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른 우리들의 소원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똘똘 뭉치고 우리 역량과 힘을 모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저런 일들, 그 외의 것들은 서로 다른 것을 수용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꼭 나처럼 돼야 한다, 이렇게 우겨서는 안 됩니다. 나도 꼭 그 사람처럼 되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나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사고방식 그대로 와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다양하구나,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지으셨구나,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령사업, 이건 목적이죠. 이 일에는 전적으로 하나가 되고 방법을 찾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린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수용하는 지혜, 그것이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을 수용해라, 이것도 뭐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죠. 막연하게 얘기해서 될 것만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랑 좀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 나랑 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는 일은 쉽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겠다,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까이서 나와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다르면 그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의견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을 다,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의견을 어디든지 복음 전하는 것 외에, 구령의 교회 본질적인 목적 외에 다른 것에 의견 충돌이 생기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충분히 나눠도 그래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한 가지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일에 책임을 맡은 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면 됩니다. 본질적인 사명이 아닌 것,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저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이 어떤 때는 이 방식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전부일 것 같은데 그 방식으로 하면 또 아픈 사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모두가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행복할 것 같은데 또 고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왜 다 교회를 위해서 뭐가 유익한지, 하나님 나라에 뭐가 유익한지, 다른 일도 다 관계된 거니까 그렇게 의논하면서 의견을 하고 최선의 것을 찾고, 그리고 그래도 의견이 잘 일치가 안 되면 이 일에 책임을 맡은 분의 의견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원칙을 정하면 우리가 쉽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 되는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원칙을 함께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성장 배경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다르고 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됨을 소원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소원을 가슴으로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원을 품으시고 비로소 제자들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한 채 보냄을 받으면 비극을 낳는 것입니다. 사명자라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문제 일으키고 더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그런 일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보면 9절에 보면 세상을 좀 무시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인 관심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 마귀에게 속한 세상, 부패한 세상, 멸망할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그 세상으로 내가 보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버지께 제자들의 보호를 부탁하셨습니다. 캐나다 겨울은 특색이 추운 것이죠. 물론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살았던 캘거리는 제가 12년 사는 동안에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50도 밑으로 내려간 게 3번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캘거리는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기 전에 반드시 일기예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따뜻하고 하나도 모르지만 바깥은 마이너스 30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추운 날이면 두툼한 장갑도 끼워주고 양말도 신기고 부수도 신기고 코트도 입히고 다 준비시켜 갖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면 잠깐 나가도 귀가 얼고 동상 걸리고 곤욕을 치르고 그런 것입니다. 제 아내는 그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텔레비를 켜놓고 보고 있어서 뭘 보나 가보면 일기예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일기에 대한 것도 잘 예측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큰 해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혹시라도 다칠까봐, 상할까봐,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그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일까? 우리는 세상에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환경, 내가 당한 상황, 우리가 맺고 살게 되는 이런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여기 보내시고 이 상황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로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목적이 있어서 남편도 만나게 하시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그렇게 묶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각 부서가 나눠서 함께 동역하며 나가도록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목적과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자신 있는 그런 삶과 확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목적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런데 이 목적과 사명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가지신 그 궁극적인 목적, 우리도 붙잡고 그것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사탄의 종로로 서던 자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 놓치지 말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있는 분들 목사가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곁에 매일 만나게 하세요. 교회가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 뭐 때문일까요?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해내라고 나를 보내신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게 하십니까? 가게 많은 손님들, 고객들이 드나들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증거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바로 그 시간 그때에 내 상점에 그를 보내주신 것 아닐까요? 내 대신 내가 좀 만나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던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 싸움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싸움은 누구도 내 대신 싸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게 맡기신 그 싸움 앞에 내가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단지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성품을 아셔서 가장 필요한 곳에 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연로하신 어른들은 혹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나이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이 땅에 두셨다면 목적이 있어서 두신 것입니다. 내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 후배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구령사업 잘하라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아주 돈 잘 벌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자녀들로 손주들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두신 사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손자와 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를 향하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십시오. 왜 이런 관계 속에 나를 하나님 지금 두십니까?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셨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라고 그래서 주시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만난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그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기쁨의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자만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뭐 멋지게 산 사람,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인간을 구분합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떠면 우리도 그런 생각에 익숙해서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삶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따라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게 본질적인 사명임을 다시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왜 사는지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인생을 힘들게만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아버지 앞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 주님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명 붙잡고 남은 생에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장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명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이고 영광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하실 것 믿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그 일을 위해서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의 소원, 우리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하나 된 교회로, 하나 된 성도로, 하나 된 공동체로 여기 존재하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승리의 역사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이 세대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한 주간 이런 소망 붙잡고 이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